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제가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와 아름다운 꿈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4년 우리 출산율이 0.72명이라고 합니다. OECD 38개국 중에서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 땅에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저출산은 우리 사회에 일할 사람이 줄어들게 되고 소아과도 필요 없고 유치원도 필요 없고 학교도 문을 닫게 되고 점점 인구가 줄어들게 되니까 우리 국가가 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접어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기를 낳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요인입니다. 교육비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사회적인 환경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자녀를 기르고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기보다는 이 땅에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가정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녀를 키우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자녀 키우면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 하는 것은 정말로 0.1%의 확률 가운데 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대부분은 자녀를 키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욕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식을 왼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수가 맞는데 왜 왼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왼수와 원수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는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이지만 왼수는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여차하면 안 보면 그뿐이지만 왼수는 늘 봐야 하고 그 관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이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겪는 힘든 일들 때문에 자식을 왼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저출산 문제가 점점 고여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자녀 교육의 가장 큰 표상 아니면 늘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홈리와 비나하스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한 자였고 자식을 잘못 둔으로 말미암아 가문이 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정말로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자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유교적인 전통에서는 우리의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 일이나 시키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해도 내 자식인데 무슨 상관이 있냐 하고 자식을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감옥에 갑니다. 자녀들을 잘못 돌봐도 부모가 감옥에 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이 자녀에 대한 자녀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생각하고 또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식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 그러면 어떤 라면을 만드는 회사, 국수를 만드는 회사를 생각하기, 주식회사, 이런 삼양회사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한문으로 하면 완전히 틀린 다른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우리 회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분배를 받았는데 그 땅을 나할라트, 곧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땅을 기업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분배받은 땅을 기업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의 자식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내가 낳았어. 내가 정말로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상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사카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내가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자식을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히 여기는 사람, 자식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할 것은 그냥 이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다 하는 마음,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정시키기 위해서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어떻게 양육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매주 서울에서 오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 주중에 아이들을 만나서 교육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정말로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그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우리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그들을 마음속에 품고 또 기도하고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하나의 영적인 아이다,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우리 아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랑의 관계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부모,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하는데 이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로 양육을 해야 할 것인가? 정말로 이 아이들을 키워야 할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에 출석을 잘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잘 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들이 정말로 친구들 관계 속에서 정말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아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원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교육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신앙 교육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하고 달란트 시장도 하고 만남도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양육시키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중요한,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이에게 주신 정말 선물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세 가지의 정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경쟁 사회입니다. 1등만 살아남고 2등부터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항상 이 경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회 속,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는다. 내가 많은 사람들 지키고 살아남았다. 그러면 이겼다. 살아남았다 하면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기 쉽은 것입니다. 경쟁사회에서 이기는 사람, 경쟁사회에서 이기는 사람은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한국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 11조도 하고 감사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웃들에게 사랑도 베풀고 나의 공로를 은근히 자랑하고, 그리고 그 봉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은근히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요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업적을 가지고 성경에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저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저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제가 소득의 11조, 박하와 운양과 향신, 조미료 모든 채소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잘 아시죠?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도는 뭐냐? 세리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완전히 망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부짖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혹시 경쟁사회에서 1등하고 살아남는 아이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항상 생각을 깊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경쟁사회에서 1등이 아니라 탈락자가 되면 요즘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루저,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자가 되어서 주눅이 들어서 살아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쟁사회 속에서 루저, 실패를 해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바라다 보며 나아가는 아이로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한 사람들을 향해서 루저, 너 실패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의외로 실패한 루저의 이야기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실패한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로 나타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실패자지만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래 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정말로 실패하더라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아이들로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으로 들리기 쉬우나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세상의 때가 덜 묻을 뿐이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린아이들도 얼마든지 악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 뭐냐면 겸손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손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나갑니다 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고 정말로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자, 그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른이든 아이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공로나 업적이나 자랑으로 정말로 행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는 마음,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 이 아이들이 인생의 험한 굴곡을 만날 때,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날 때 이 아이들의 믿음 가운데 정말로 그럴 상황 속에서 주여 하나님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는 신앙인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신앙 교육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교만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